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해야 할 그러한 시점이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그러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러한 생각도 실은 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때로는 조금 힘들고 때로는 좀 힘겨운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만들어 주셨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방황도 좀 하고 때로는 불평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고, 어찌하든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포트워스드라는 지역에 벨 헬리콥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 거기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잭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잭 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따로 멕시코에 있는 탈로파라고 하는 지역의 고아원들을 돌아다니며 원조를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고아원이 소형 비행기나 당나귀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고원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화에서는 대략 200명 가량의 아이들이 있는 그러한 고아원을 자주 찾아다니며 원조를 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는 내 비행기를 가지고 내가 직접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의 이름까지 정해놓고 비행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비행기의 이름을 시대의 표적이라고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이름이 시대의 표적. 이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소개를 하죠. 여기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내가 표적이다 하고 그 표적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잭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 있는데, 나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여서 1975년도에 6월 하순에 대망하는 비행기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 구호 사업을 위해 첫 비행을 날게 되어졌는데, 하지만 안타깝게 이뤄간 지 몇 분이 되지 않아서 돌연 엔진이 꺼져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추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간신히 비행기 문을 발로 차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 실신하여 쓰러지게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를 많이 위로하며 걱정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걱정하며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하고, 자신은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다라고, 심지어 경찰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위해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후에 이 사람이 말끔히 나서서 이러한 것을 간증하며 교회를 돌아다녔으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화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13일간 병실에 누워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는 복음 사역을 위해, 고아원 사역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왔던 많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화상을 입게 되고 13일 동안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지내며 결국 그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까? 그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는데 그에게 성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적으로는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또 다시 돌이켜보게 되어졌지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름대로는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고 힘겨움 가득한, 어려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의 성공이나 내 생각에서의 잘됨, 이것은 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서의 어떠한 결과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하신 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나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성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순교자의 삶으로 부르신다,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고난을 감내하며 그렇게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길에 나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라면 기꺼이 죽어지는 것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솔직히 아직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아직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한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오늘 보면 7절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들이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심지어 목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이 좀 계급처럼 느껴져서 말 그대로 집사보다는 장모가, 장모보다는 목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떠한 권사님이 계속해서 장로 선거에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는 권사에서 장로로 가는 것이 없죠. 그런데 다른 교단은 남자 성도인데 권사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남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권사의 직분보다 장로의 직분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니까 에이, 나는 더 높은 계급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름 없는 야간 신학교에 가서 몇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나타났다, 이러한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지만 가장 좋은 직분은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단순히 누가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책임과 섬김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위해 여러 가지 직분을 세웠지만 더욱 자신을 낮추어서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이 성도라고 하는 신앙적 신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일반적인 집사나 권사, 장로의 직분으로 성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어느 교회는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성도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문자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란 헬라어 하기오스는 헬라 사회에서 원래 신에게 드리기 위해 구별된 물건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이것이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곧 성도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다니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직분보다 더욱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은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2배를 남길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 되기 위해 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즐거이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른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이 로마서 성경 말씀이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감동한 사람이 많고, 그 감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 다음에 가장 유명한 혹은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가 32살이 되던 그러한 여름에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젊어서 쾌락을 탐닉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장난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만이교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에 심취해서 9년간, 10년간 그렇게 살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리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아이의 목소리가 집에서 읽어라, 집에서 읽어라 이란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눈에 띄는 그냥 책 아무거나 좀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책을 끄집어낸 것이 로마서 성경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했던, 만이고에 심취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 어린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집에서 읽으라 하니까 집에 와갖고 집에 와보니까 성경책이 있고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읽은 부분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보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이래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수도원을 세우는 등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모든 세대에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로서, 천주교 수도사로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실은 죄성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그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수도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성경과 수도원 규칙을 읽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해가지고 6시에 기도회, 9시 미사, 12시 미사, 3시 미사, 5시 기도 모임, 7시 기도회 등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었고 자유함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루에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늘 고해성사를 하면서도 힘겨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계속해서 했다라고도 하고, 너무 자주 오니까 좀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그렇게 좀 와라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수도 서약에 관하여 라는 글을 폈는데, 그 글에 보니까 내가 수도사가 된 것은 자유롭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도 아니었다.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고뇌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서약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고 그러한 수도 생활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1515년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한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그 힘으로, 그 결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씻어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주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후로 그렇게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종교개혁을 하며 그렇게 개신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루터교가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장로교회와 성결교 다른 교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교 사람들은 오히려 문화사역을 하자라고 해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이 루터교회가 활발하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이 루터의 사역이 온 세계에 그렇게 널리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저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멈춰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았다라면,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온 세계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목적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사회로 그렇게 복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욱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며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20장 23절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나는 갈지라도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아니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삶이 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은 로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나는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너가 로마에 분명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거기서 나를 위해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도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길을 얻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한 그러한 기도와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지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건 그러한 사역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코 쉽거나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럴지라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불리우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사, 누구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 장로라고 부를 때에 그래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삶이 어떠한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2024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왔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칭찬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더욱 헌신하며 더욱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2025년도 잘 계획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